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더 어려울까요? 하나님을 믿지 않고 사는 사람들의 인생이 훨씬 더 어렵습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의 경우 스스로의 죄악을 해결할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죄 용서의 은총을 받아 누릴 수 없는 사람은 인생살이에서 이해할 수 없는 일이 생겨났을 때 죄책감과 정죄감에 짐을 지고 평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수시로 모든 죄를 고백하고 죄책감과 정죄감으로부터 벗어나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비그리스도인들과 다른 점은 예수님의 용서로 죄로부터 자유케 된 결과 죄의 지배 아래 살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게 된다는 점입니다. 이처럼 죄사함의 문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가장 첫 번째 하신 말씀도 죄를 사해 주시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에 달리신 마지막 순간에도 죄 용서의 사역을 계속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는 예수님의 좌우편에 달린 행악자들은 상반되는 태도를 취하는데요, 처음부터 이렇게 상반된 모습을 보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처음에는 두 사람 다 예수님을 욕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 나중에 구원을 요청하게 된 행악자는 어느 시점부터 그리고 무엇 때문에 예수님께 구원을 요청하고 사죄의 은총을 받게 된 것일까요? 1세기 당시 십자가에 못 박힌 죄수들은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첫 번째로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고 팔자가 사나울까 하면서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한탄했고요. 두 번째로 자신이 그렇게 된 데 작용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했는데 예수님께서는 자기 자신과 타인을 저주하지 않으시고 신비로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버지여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은 한 행악자의 영혼에 균열을 내었고 그는 큰 충격에 사로잡히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만이 가능한 일이라고 깨달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가 그의 영혼을 점령했던 것입니다. 그는 두 가지 구원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는 예수님의 가상칠언의 첫 번째 말씀을 듣고 자신을 저주하고 남을 저주하는 자에서 자신의 죄를 시인하고 죄 자체를 꾸짖는 자로 변화되어 있습니다. 그런 다음 행악자는 구원의 열매를 맺는 정점에서 주 예수님께 이렇게 간구했습니다. 주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기억하소서. 그러면 예수님의 첫 번째 말씀은 용서의 말씀이었는데 왜 두 번째 말씀은 낙원에 대한 말씀일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용서를 통해서만 낙원에 다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은 용서하지 못하고 용서받지 못한 채로 낙원을 살 수 없습니다. 용서 못하고 용서받지 못하는 그 자체가 지옥입니다.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자체가 낙원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힌 행악자는 예수님의 용서를 통해 비로소 낙원을 약속받은 것이죠. 나는 왜 이렇게 재수가 없고 팔자가 사나울까? 나 자신의 운명을 저주하고 한탄하고 내가 그렇게 된 데 작용한 사람들을 원망하고 저주하고 사는 십자가 옆에 행악자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너의 인생은 너의 실수나 과오에 달려있지 않다. 내가 너에게 준 복은 그 누구도 차단할 수 없어.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구원했어. 너의 인생은 나한테 달렸어. 그 누구도 너에게 주는 복을 차단할 수 없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행악자처럼 단지 자신의 죄를 겸손히 고백하고 죄 자체를 미워하고 꾸짖으며 그렇게 예수님의 구원의 은총의 열매가 우리의 삶에 맺힌다면 우리는 먼 미래가 아니라 바로 오늘 지금 이 순간을 주 예수님과 함께 주님의 통치를 받는 낙원에서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낙원으로 초대하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